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호흡 있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일 이 성수를 맞이해서 이 부족한 종을 충청중앙교회 강단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뜻한 바 있으시고 전할 말씀이 있으셔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저의 자랑이나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다 지배되고 장악되게 하여서 말을 전하는 자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한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일정을 의지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이 동네에 저도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뭐 여기서 회사에서 청주를 오가려면은 하여튼간 우리 중앙교회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늘 이제 중앙교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 계시는구나. 내가 차를 타고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네가 혹시라도 또 다른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가 너를 자꾸 보여줄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제 김효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늘 이제 생각할 때마다, 또 이제 우리 회사에 나오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더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를 항상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요. 또 늘 존경하는 이제 김효태 목사님, 정말 또 감사드리고 장로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효태 목사님은 제가 이곳에서 먼저 안 게 아니고 외지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외지에서 얼굴이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부흥 강사가 이제 4박 5일 동안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한 분씩 이제 부흥사님 오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이 김효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음성에서 오셔가지고 충청중앙감리교회라고. 그런데 그럼 나 지금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한지 너무 좀 놀랐습니다. 그때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을 뵙고 제가 이제 기도도 받고 정말 우리 충청중앙교회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간증이라고보다는 성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왜 제공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금 살피라고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충청중앙교회가 성전을 지금 재건 보수했어요. 보수.
이 보수할 때마다 제가 늘 다니니까 알잖아요. 아, 오늘 뭐를 붙였구나, 오늘 또 바닥을 어쨌구나.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보수를 하는데 지금 도로를 같이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 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려 다니기 불편하게 했는가 모르겠구나. 또 얼른 이 도로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도로 공사가 중앙교회 중심으로 근처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네. 혹시 중앙교회 중심으로 도로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제 기도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동네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제 성전 입구를 아치를 크게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 제가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이쪽 큰 길로 안 가고 그 아치를 보려고 옆을 지나갑니다. 정문을.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교회가 이제 성전을 보수를 했었는데 성전 보수는 정말 큰 일이죠. 우리가 집에 있는 못 하나 박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집에 있는 화장실을 고치는 것과 집에 있는 벽지를 바른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무엇을 하든 정말로 여기 페인트 한 자락을 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합력하는 힘이 없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제공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십시일반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기도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고 재건이고 보수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충청중앙교회 성전 보수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대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성전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 와서 뭐를 얻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행위들은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하셨죠.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뭐를 하셨냐면은 그 아담 한 사람을 취해서 먼저 창세기 2장 7절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자, 그 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취해서 생명을 부었더니 성령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 에덴 동산은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즉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취해서 넣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났죠.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약 1000년이 지나서 뭐냐면은 바로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산꼭대기에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짓고 이제 40일 주야를 비를 내려서 그 방주 모든 물로서 이 천하를 다 없애고 오직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 부부와 그 셈, 함, 야벳 네 세 부부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씨 그리고 날개 달린 짐승 암수들을 거기다가 노아의 방주에다 넣고 다 물로 멸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려고 지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영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읽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실까? 나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리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강력한 지시를 받았는데, 너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잘하려고 하고 네가 나가서 막 예수 증거해갖고 막 사람도 하려고 그런 거 너 하는 거 아니야. 오직 네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면 돼.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받은 거죠. 성경 전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네가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영원이 언제냐? 창세 전부터 계셨다. 창세 전에부터 계셔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시제, 창세 시작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게 계셨고, 노아의 방주에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고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보좌에 올라가셔서 재림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셨을 때에 우리를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전을 보수한 우리 충청중앙감리교회에 영원토록 존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김효태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그 지도의 그 능력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충청중앙감리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으신데,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물건을 더 많이 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그럼 성전은 어떻게 지금 성경 속에서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때 하신 게 뭐냐면은 율법과 율례를 내셨는데, 그중에 제일로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전이에요. 성소. 그 성막을 지켜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올려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사함받는 그 예식을 올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을 했었고, 또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갔을 때도 성막을 그때 지을 수 있는 전쟁에서 그런 것도 모든 것 같은 경우는 이들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킨 것이죠. 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그 범죄하지 않은 상태, 지금 아담의 상태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었듯이,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셈, 함, 야벳의 그 아들로 있었듯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냐면은 우리 삶에서 안전지대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그 성전을 지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다윗의 시대면 BC 약 1000년 정도 됐죠. 기원전. 자,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과 이런 그 목재, 돌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준비할 것이며, 그렇게 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 솔로몬에게 너는 이보다도 더 많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참고로 금 10만 달란트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오늘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달란트를 무게로 측량할 때는 30kg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가 30kg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람수로 한 사람이 3만 g이거든요. 근데 금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75g이 한 돈입니다. 원래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별로 잘 모르시죠. 황금을 돌같이 보기 때문에. 3.75g인데 그것을 30kg를 돈수로 하는 사람은 8,000돈입니다. 그 8,000돈이 지금 시세가 얼마냐? 3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고 다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27만 원이더라고요. 30만 원인데,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30만 원을 8,000돈을 얼마 하냐? 24억입니다. 일단 안 놀라시는군요. 24억인데, 그럼 10만 달란트잖아요. 그럼 10만 달란트가 24억이 얼마냐? 계산해 봤습니다. 240조. 자, 240조 계산이 안 오기 때문에 얼른 우리나라와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입니다. 3분의 1을, 자, 그때 당시에, 그때 BC 1000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금만 자그만치 240조, 오늘날의 가치로 준비해 많다는 것이죠. 물질이.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지만 다윗은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야죠. 자, 그래서 BC 960년경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960년경에 성전을 짓겠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은 BC 586년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죠. 자,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없어지고 파괴가 됐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 안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류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근본이 없어진 거죠. 근본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이 없어진 거죠. 자, 그 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귀환하는 기간 70년이죠. 516년 BC에 다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바사왕, 바사는 성경에 나오는 바사는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라 해가지고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기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볼품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작게 지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도 그 성전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가 됐었죠.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이제 많은 전쟁을 통해서 BC 63년경에 요즘 AD BC 하니까 좀 졸리시는가요?
혹시 우리 그 역사 시간에 막 비식으로 막 내가 졸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혹시 졸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끝나가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BC 63년, 그 기원전 63년경에 혹시라도 저렇게 왜 많이 알고 있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외워왔어요. 오늘 때문에.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그때 파괴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누스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장군이 그걸 파괴를 하는 거죠. 그로부터 약 40년이 좀 못 된 시간에 누가 왕이 되냐면 헤롯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시절 헤롯이죠. 그 헤롯이 왕이 되는데 그 헤롯이 뭐를 하냐면은 BC 20년 그러니까 폼페이우스에게 63년이고 약 20년 40년 지나서 뭐를 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였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헤롯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 터가 어디냐? 지금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짓냐? AD 예수님 오시긴 이후 BC는 비포 크레 예수님 전 AD는 안노 도미나이 예수님 이후 세대잖아요. 그때 63년까지 짓습니다. 83년을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원래 짓는 것은 대략 기록에 보면 10년이었지만 인테리어를 하는데 50년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63년에 짓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성전을 딱 지었는데 다시 로마 애들이 와가지고 또 박살을 내버리게 돼요. 그래서 또 파괴가 돼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로마에서 이 기본은 남겨놓자 해가지고 성전을 다 없앤 것이 아니라 기본을 남겨놓은 틀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다 안에는 부셨지만 여기 벽을 세우는 거예요. 요거는 성전이라는 기념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울부짖는 겁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저도 그 통곡에 가서 기도하고 그 통곡의 벽에다가 이 기도 제목을 써서 넣는 거 있어요. 그 바위 속에다가 저도 넣어놨어요. 음성 잘 되게 해달라고 떴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충청 중학교를 쓸 것인데 제가 다시 가면 꼭 쓰겠습니다. 네. 그래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 70년도에 AD 70년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후죠. 통곡의 벽만 남았는데 AD 670년경 그러니까 7세기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가 요르단 땅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슬람 애들이 뭐를 했냐면은 바위의 돔이라 해가지고 노란 거 봤죠? 예루살렘 성전에 노란 거 있죠? 그곳을 지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안에는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성전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모든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전부가 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의 벽은 있지만 그 안에는 전부 다 이슬람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지역이 돼 있어요. 그 뺑 둘러서는 또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미국 대사관이 지금 광화문에 있잖아요. 근데 광화문 전체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미국 대사관 그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게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쪽으로는 그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이 앞에 대통령이 누구죠? 이 앞에 대통령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짜움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 이스라엘 그 요르단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복귀시켜라는 협상을 했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대사관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3년 전에 그 얘기를 협상할 때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모든 대사관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꼭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성전이 역사가 쭉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우리에게 짓게끔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오게 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 성전에 구약성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영으로 계셔서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가지고 하늘의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치리하게 했었죠. 그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범죄가 반복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너는 내가 낳았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오늘 부모 말씀과 같이 그 얘기를 생각을 늘 갖게 해도 이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구약세기 전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되냐? 인자, 사람이 몸으로 오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죠. 자, 그것은 언제부터 결정됐냐고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와 닮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이제 앞으로 잘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데 그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으로 계셨을 때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모든 선지자 이사야한테, 에레미야한테 하여튼간 다 지시했습니다. 다니엘한테 다 지시했고 왕들한테 지시했고 다윗에게 지시하고 솔로몬 지시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것을 다 갖춰지질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백성이 되다 보니까 제3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본체,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그동안에 성전을 3개를 짓고 붓고 부시고 침략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있고 지금도 통곡에 베겨가지고 울고 있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고는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삼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구약성경까지 다 백성이고 자녀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내주셨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임하게 했어요. 성령을 임해서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성전 삼아 주시는 말씀이 있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 마지막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그때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마지막 때가 올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겠죠. 근데 그 재림하는 기간은 언제 올지는 우리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 때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뭐라 했냐면 꿈을 꾼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남종 여종에게 내 영을 주겠다. 즉 성령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을 전부 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전 삼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너희들, 성전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합니다. 이제 이 땅 오셔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지도 않고 놀성부터 그때부터 하늘의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시게 될 때에 뭐를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들 시내 가면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먼저 얘기했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이 들어. 나는 내가 지금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야 한참아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화장실도 다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실 건데요. 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것은 네 뜻이 아니여 그랬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베드로야 너한테 내가 사명을 내리는데 바로 이거다 하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그 성전 붓고 부시고 에세 침략에서 했던 그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해야 될 일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 목표와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곳은 즉 네가 짓는 그 교회는 뭐냐면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한 이 땅에서 매면 천국 열쇠에서 그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꼬일 것이요 이 천국 열쇠에 와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시게끔 하시고 그 성전에서는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영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에 다 풀려나가는 것이지만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묶어버리면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셔다로 다 막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나 술발배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다 부셔졌듯이 사단에 의해서 부셔졌듯이 너희들이 네 마음속에 성전을 내가 줘서 성전을 그려 부었지만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이 다 부셔지는 거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다 부셔진다. 그러면 내 자식이 못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교회를 짓게 하는. 그로부터 지금 세계에 300만 교회가 있는 걸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만 5천 개 교회가 있는 걸로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그것을 하나를 취해서, 영을 취해서 갖다 놓고 아담이라고 부르고 다 틀을 만들어놔서 다른 애들하고 못 놀게 했어요. 즉 성별을 시킨 건데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 성전은 어떤 의미냐? 바로 에덴 동산이죠. 노아의 방주죠.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바로 밖에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은 음부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했기 때문에 음부 속에 있는 것과는 구별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세상과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공중들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 거듭난 자들은 하늘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뭐라고 남 정의했냐면 안전지대라고 정의를 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음부 세계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돈도 벌기도 힘들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정말 뭐 다툼과 시기와 전쟁과 기아와 모든 질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평강은 이 땅에서의 통과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평강과 평화는 바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6,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를 주신 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줬는데 이 9가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평강케 한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성전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씩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듯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다릅니다. 자, 성전이고 네가 성전이고 네가 성령이 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를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반드시 멸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멸당하지 않는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멸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된 나를 너무너무 잘 가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 벽에서는 세상의 먼지들이 많이 묻겠지만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이 안에서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잘 하다가 그러면도 불구하고 세상에 힘들고 지친 날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면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죠. 이번에 충청중앙교회가 단장을 했습니다. 정말 보기에 참 아름답죠. 예. 목소리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참 좋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깨끗한 게 단장되고 또 길거리가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또 마무리가 되면은 얼마나 여기가 빛이 반짝반짝 날까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설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봐야 되거든요. 울성에서 청주까지 거의 날마다 다니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저도 또 서울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충청중앙교회를 단장시키시는 것은 뜻이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굳이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에다가 바쁘고 그러는데 공사까지 하실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렵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일을 하시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로 철저한 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셔 나를 성전 삼으셨던 것 같이 그 성전 안에서 안전지대가 돼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힘들고 지친 일들 여기와서 보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섬기게 했듯이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 이 충청중앙교회를 통해서 했듯이 혹시 너희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1번이에요. 내가 말도 늘 걸지만 내가 세상에 지쳐가지고 예수님을 뒤돌아선 적은 없냐? 혹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전에 가면은 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세상을 밖에 나가서는 기도는 넘이고 세상과 친해지는 사실이 없었냐?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안 교인인 적은 없었냐?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충청중앙교회 보수를 할 때 나는 진짜 교인인가? 나는 참 교인인가? 지금 교회 성전은 저렇게 보수를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성전을 만들고 계시고 더 아름다운 성전, 더 깨끗한 성전을 만들고 계시는데 성전된 나는 과연 지금 깨끗한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래요. 예수님 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들은 짓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인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중앙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걸 많이 기도하게 됐고요. 성전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됐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좀 변화되어야 되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옛사람이 다 없어지고 철저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 제가 늘 좋아하는 이제 성경 것은 다 기한 거지만,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진리 예수를 통해서 네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즉 공생기 동안에 하늘의 비밀들을 다 말씀했는데 네가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붙들고 있고, 그 옛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것이 옛것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붙들고 있고, 아직도 네가 그러고 있으니 네가 사장이라고 붙들고 있고, 네가 국회의원이라고 붙들고 있고, 대통령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그걸 질책해 가시는 말씀을 계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라. 즉 성령,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성령을 다시 소멸시키지 마.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네 성전, 성령이 가득한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 그냥 딴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 다른 걸 세상 걸로 채우고 세상 걸로 채우게 되면은 성령이 쪼그라들어 없어져 자꾸. 그러다 보면 네가 세상 사람 되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 되면 뭐야? 그럼 영생이 없는 거지. 구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으로 입어라. 할렐루야. 늘 하나님만 따라다녀. 늘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라다녀. 예수님의 삶이 1번이요. 무조건 네가 사업이 잘 돼도 예수님, 못 돼도 예수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야 돼. 네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거래처 찾는 것이 1번이 아니야. 예수님 먼저 찾아서 기도해야 돼.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도전 받을 것 있으면 도전 받아야 되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러다 보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뭡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이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뭐가 되냐? 새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옛사람이 있다면은, 옛날 사람이 있다면은, 페인트 전에 옛날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새 페인트를 발랐으니까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지나가는 저도 성전 재건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알면은 인생엔 100% 성공한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전, 내가 교회가 됐으므로 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충청중앙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류하는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회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자체가 성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즉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자, 근데 그 전도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바로 성전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를 했는데 저기 길거리가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 믿을게요. 믿으면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네.
저 사람이 그래갖고 산속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사람을 이제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혹시 성전을 떠난 시간이 잠깐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성전을 꽉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 가면 안 돼요. 모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다. 즉 성전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성전이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재림이 앞당겨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채워지는 시점, 물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4절에는 이제 13만 4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그때가 채워졌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내 형제 자매를 내 부모를 교회 안으로 인도를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 생길 것이다.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밭에서 둘이 지금 밭에 가다가 한 사람이 부활되고 한 사람은 중단했는데 맷돌을 갈다가 둘이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한 집에 사는 우리 부부가 나는 가고 저거는 못 간다는데 내 자식이 나는 가는데 내 자식은 못 간다는데 그 핏대기 같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우리 가족과 친척을 또 우리 주변을 성전으로 반드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전을 내가 나왔다가 이제 어떻든 이유로 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성전을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침 여기서 교회를 갈 때는 아침 7시 20분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제 노선이 이렇게 밝혀지면 안 되는데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바로 가지만. 그럼 버스 타고 가면 이제 2시간 동안 타고 가고요. 지하철 타고 1시간 가야 돼요. 그 3시간을 아침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럼 10시 정도 되는 거죠. 10시쯤 들어가면 이제 뭐 찬양 준비하고 뭐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섬기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해서 예배 듣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오면은 바로 음성 올 때는 똑같은 시간을 6시간 하는 거죠. 왕복. 자,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동네에 교회도 많은데 왜 거기까지 그렇게 다니냐고. 저한테는 내가 섬겨야 될 교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 사람한테까지 내가 같이 가자고는 않지만 나한테는 섬겨야 될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나라 6만 5천 교회가 다 귀한 성전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되니까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충청중앙교회에 붙드셨던 분들은 끝까지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이 되면은 귀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새롭게 많이 단장이 내부도 좀 단장이 된 것 같은데요. 외부도 그렇고 정말 보면서 교회가 새롭게 많이 변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확장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새롭게 이제 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랬는데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출석도 하게 되고 또 성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김혜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존경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제 충청중앙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충청중앙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충청중앙교회에 새롭게 단장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진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음성군과 충북이 충청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그런 환경과 처지를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혼 유익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청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성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헌신 봉사한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매주 우리 충청중앙교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책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